성경의 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가 그 기본 요절 암송 거기 앞에 펼쳐보세요.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중요한 맥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원래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영혼 몸으로 만드시면서, 이유는 뭐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나 개인부터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주변을 다스리는 거고 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그 아담에게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하셨는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인간의 타락에서 첫 번째 원죄가 있었었죠. 원죄가 있고 두 번째 타락의 결과가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 자,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를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타락이 되었고, 그 모든 권세가 뱀에게, 사탄에게 빼앗겨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창세기 3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남.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됨.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생명의 호흡을 하고 불었어요. 부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하고 불었을 때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죠.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의 진짜 본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어느 날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사람의 본성인데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큰 일이 일어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이 죽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생명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죽었어요. 이제는 자연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생명 그거 하나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인류는 지옥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의 형상이 나와요. 아담의 형상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몸은 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제 영이 죽어버렸네요. 영은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영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라는 이 존재는 이 영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자, 육체에도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해요. 피 많이 쏟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영에도 생명이 있어요. 영에도 이 생명이 이 영에서 떠나가 버리면 영도 죽어버려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담의 영이,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빛났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빛이 일순간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 이후에 여기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몸에 있었던 그 영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영광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버렸어요. 교통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정죄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뭘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마귀에게, 아담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이 영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렸어요. 성령이 영의 생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지금 영이 살아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성령이 만약에 떠나가 버리신다, 그러면 우리 영은 어때요? 즉시로 죽어버려요. 전부 지옥행이에요. 영이 죽어버려요. 성령 떠나시면 끝나요.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무리 정말 똑똑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을지라도 오늘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새 피조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 떠나가면 끝나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아담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나서 죄가 들어왔죠. 그죠? 죄가 들어오고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린 것은 생명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교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잘 감지가 안 되세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심령, 마음 깊은 것, 그것으로 경배할 때 받으세요. 여러분 대충 육신으로 경배한다? 저 안 받으셔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예배에 나올 때도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나왔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나왔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 어디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병도 많은데 우리 살아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버립니다. 타락, 그 선악과 한 입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돼버렸어. 그 전에 신은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이 세상의 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아담에게 다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예요. 다스리라는 말은요 왕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걸 마귀에게 넘겨주고, 합법적으로 넘겨주고, 이제는 자기가 정말 이제는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죄인이라는,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완벽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죠?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담과 저희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면요 육신의 죽음이 와요. 그리고 질병이 와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는 육체의 죽음이 오겠죠. 당연히 영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 오죠. 그죠? 예, 그렇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제 사탄에게 종속되어 버리죠. 이제 사탄이 잡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전부 이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시작.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가 오게 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공장이란 말이에요. 공장, 죄의 공장. 라면 공장에선 라면 나와요. 초콜릿 공장에선 초콜릿이 나옵니다. 그죠? 라면 공장에서 초콜릿 안 나옵니다. 기계에다 밀가루 막 넣는데 초콜릿가 막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면 공장은 뭐 나와요? 라면 나와요. 죄 공장에서는 죄가 나와요. 죄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언제 아담이 죄인이었어요? 따먹기,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죄인 아니었죠.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의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의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런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주가 오게 돼버린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 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잡혔다고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던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거짓은요 계속 말할수록 거짓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혀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하시죠. 거짓을 하시면 안 돼요.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돼. 왜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한 말을 해야 돼.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종로로 사게 만들다가 이 사람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이렇게 말해요. 속았지롱 속았지롱.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속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아담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어느 날 두 번째 아담이라는 분,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두 번째 아담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해방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우리는 잡히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타락의 결과는 사탄에게 잡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예비된 거예요. 영원한 지옥. 이 지옥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 적어져 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의 쫄개.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에게조차 자유의지를 주셨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마귀를 따라갔어요. 처음에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 루시엘이었죠. 그 천사장이 나중에 유시퍼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중에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루시퍼를 따랐던 3분의 1가량의 천사들, 그 천사들, 그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속, 불못. 지금 지옥이 불이지만요, 불이 있지만요, 그것하고 불못은 달라요. 마지막에 이 지옥도요, 전부 사람을 내어주고 결국은 이 지옥도요, 저 불못 속에 던져버려요. 아주 큰 불의 못이 있어요. 그곳에 마지막으로 사탄도 다 들어가요.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지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지옥이 예비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이제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전부 천국 올 수 있어.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사람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런 이 타락의 결과 영적 죽음이 왔고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예비될 수밖에 없는 이 타락의 결과,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자,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3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자,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타락 이후에 막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뱀이죠. 내가 너와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 사이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사이에 적의를 두르니, 이 적대 관계, 원수 관계를 둔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그녀의 씨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 정자가 있어야지만이 아기가 태어나요. 그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육체의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자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엄청나게 몇 천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대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대책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여자의 씨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디서 부숴요? 십자가에서 부숴버리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마귀는
마귀는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자리까지 넘봤으니까 아주 기뻐서 펄펄펄펄 뛰었죠. 그런데 이 멍청한 사탄,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해 버린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면서 부활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걸 마귀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었다고 이 발꿈치를 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성경 골로새서 펼쳐보세요.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장 13절부터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5절 잘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예요. 예? 하늘에 있는 정사들, 마귀들 있죠? 그 종류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다는 말은 패해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사자가 있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린 사자. 못하잖아요. 그런 사자는 우리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자, 군인은 군인이요. 근데 무기가 없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지금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무기를 전혀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패해버렸다. 권세들을 다 패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창피 다 당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창피 당하게 다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사건은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도로 돌려받는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다 깨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너는 걔 발꿈치를 물을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오죠.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게 하실 것을 계속해서 품고 이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목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그 제목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개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멀리 숲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개요.
구약 성경,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지금 새로운 약속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개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자,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자, 첫 번째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모형. 자, 우리가 오실 메시아, 구약의 모든 사건 오실 메시아에게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케 하기 위해 주셨다고 나와요. 자, 구약의 사람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의 본성을 처음에 갖지 않았어요. 의의 본성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죄인의 본성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의 공장에서 태어난 죄를 막 맨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의 본성을 지닌 자가 되었어요.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보세요.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딱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다윗 왕이었죠. 사무엘 선지자였죠. 네,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서 임하셔요. 성령님이 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 떠나면 우리 영은 즉시로 죽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율법을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한 법들을 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린 양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은 제사.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 네. 율법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1년 동안 죄를 짓잖아요. 율법에 보면 1년 동안 죄를 지으면요, 이 사람이 양을 한 마리를 갖고 갑니다.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혹은 제사장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재자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날로 깨기예요. 그날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으신 제사장이 이제 제물에다가 이 양을 딱 한 마리를 갖고요. 잘 들어보세요. 양을 딱 갖고 가서 거기에다 안수를 합니다. 양에다 안수를 해요. 어디다 안수한다고요? 양에게 안수하면서 이 양은, 봐봐요. 이 양은요, 양에게 1년 동안 이 백성이 저질렀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이시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이쪽에다가 전달해서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나쁜 죄, 예전에 나쁜 죄악, 거짓말하고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 1년 동안. 그러면 그 양에게 이 안수할 때 이 죄가 전부 양에게 양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양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죽게 되죠. 양이 죽게 되죠. 자,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다니까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얹어버렸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 모형을 미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은 제사를 계속 진행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자, 침례인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어. 뭐라고 알아봤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침례인 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알았을까요?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죠. 제자들이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침례인 요한이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 글이 쓰여졌어요. 이 이사야는 그 시절,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처녀가 임신하여, 처녀는 누구게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마리아. 이게 표징으로 나타난 거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 안 죽어요. 왜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정확한 예언이죠. 자,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어요. 우리가 평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치유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죠. 그가 상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였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쓰일 때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000년. 그럼 주님은 4,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애를 통해서 예수가 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형제 몇 년생이에요? 83. 1983년도에 전형제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네, 아셔요.
그리고 2015년에 이곳에 오는 것도, 안산 땅에 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심으로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잘났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못해요. 지금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어요. 와서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때.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보고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딱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어?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때 호적 정리를 하러 갔고 그곳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가 막혀요. 꼭 하필 그 시기에 호적 정리를 하러 가야 될 상황이 딱 만들어지죠. 우리 어떤 일들이 딱 펼쳐질 때요. 왜 하필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갔었을까? 그래서 꼭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만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 신안에서 살았던 섬처녀 지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서울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하필 내가 그 대학을 왜 갔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 가수가 되겠다고 그 서클에 들어가서 그러고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오묘해.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볼 때 물어봐요. 혹시 남편하고 고향이 같으세요? 아니요.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죠? 신기하죠? 네. 네. 예, 신기합니다.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알아요. 알아요. 정말 알고 있어요. 손 집사님 남편이 해남 분인데 해남으로 시집갈 거 생각해 봤나요? 전혀 몰라요. 저희가 중국에 안 갔으면 전영재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중국에 살지 않았다면. 그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부.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 손 안에서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디 도망갈 생각도 없어요. 도망가봤자 주님 손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구약의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오셨죠, 그리스도가.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제 이행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새 언약.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나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겠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로 마리아를 쳐 죽이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엄격한 율법이 있는 시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덮어 잠깐 동안.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컵이 있죠. 이 컵이 있죠. 자, 구약에는요, 죄를 용서할 때요, 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에게 안수하든지 제사를 지내면요, 그 사람의 죄가요,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자, 컵이 죄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천으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덮었어요. 자, 죄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가 있어요. 그죠? 여기 안에가 있어요. 구약은 이런 형태예요. 제사를 지내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덮어만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가셨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양이 돼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제물이 되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셨다는 의미는 여기에 죄가 있죠? 그럼 이 죄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뭐예요? 그럼 죄가 없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신약의 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희년의 선포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희년을 선포했다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50년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라는 게 와요. 희년이 오는데 평생에 어떤 사람은 한 번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면 이제 두 번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딱 울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빰빰빰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요,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회복. 특별히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노예가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빚 때문에 넘어갔던 그 토지를요, 50년이 되면요, 본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요,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빚이 저 사람한테 1억이 빚졌어도요, 50년이 되면요, 그 빚 다 없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희년이 선포된 걸 얘기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 이걸 희년이에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딱 말하면서 오늘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인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 이 가난한 자가요, 겸비한 자예요. 겸비한 자. 가난한 자,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미 준비한데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 있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겸비한 자. 자, 거기 마태복음 한번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해요. 그분의 직분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초기에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들은 왕으로 칼을 차고 들어오는 메시아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초림의 예수는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의 그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입에서 막 양날성 칼이 나와버려요. 입에서. 그 칼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요,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오세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그 메시아,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죄값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처럼 다시 정복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죠. 영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이 일은 우리에게 다시 아담과 같은 존재, 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